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 다윗은 그의 인생 여정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릴 때에는 양들을 치는 목자였고 또 전쟁터에 나가면은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이었습니다. 또 음악가였습니다. 악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시들 가운데 많은 시들이 다윗이 기록한 시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다윗 가운데에서 다윗이 아마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다윗은 예배자로서의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꼽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각기 직제를 나누어서 맡기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며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뛰어놀았느냐?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광야에서 제작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광야 여정 동안 계속 언약궤가 함께 했습니다. 또 그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언약궤를 메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실로에 하나님의 처소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원래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태워 바치기도 전에 좋은 부분을 자기들이 다 갈취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밀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미 떠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지로 내몬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시면 적군을 물리쳐 주시겠지 하면서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기는 고사하고 크게 패하고 이 패역한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이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상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들을 무서운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것을 도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소들이 끄는 암소가 끄는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언약궤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암소들이 알아서 베세메스까지 언약궤를 운반해 왔습니다. 최초의 무인 자율주행 시스템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무엄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 들었냐 열어보다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가운데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언약궤를 기브온에 있는, 기브온 또는 기브아라고 부릅니다. 기브온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언약궤가 장장 2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에 그런 기록이 있죠. 주의 언약궤가 거기에서 20년을 머물매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사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처소실로는 이 제사장들의 패역함과 부도덕함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곳은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럼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약궤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업무를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된 그런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아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려고 처음에 새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깨끗한 수레에 싣고 오는데 이 수레를 몰고 오던 우사가 이 소들이 타작마당에 오니까 곡식 냄새를 맡고 이제 요동을 치는 겁니다.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가 덜커덩거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가 흔들리는 궤를 안정시키고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단으로 함부로 침범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엄두를 못 내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머무는 동안에 주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안에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래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예배에 굶주렸습니다. 예배를 갈급히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갈급함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 옆에 있을 때는 그게 소중하다는 거, 가치 있다는 거, 복이라는 걸 모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 있을 때 그때 그리워하게 되고 있을 때 더 잘할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기 부모님 갑자기 몸져 누우셨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그런 생각보다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더 우리 부모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좀 더 잘 해드릴 걸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기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이 멀리 떠났을 때 있을 때는 그 고마움과 가치를 모르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은 그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물과 공기가 소중한 거 잘 모르시죠? 공기야 뭐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으니까. 근데 한번 물 속에 딱 빠져가지고 숨 한 모금, 공기 한 모금만 딱 마시고 싶을 때 입 열면 물이 왈칵왈칵 들어오는데 공기 한 모금만. 그렇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지금 비가 오고 어떤 지역은 저수지가 말라붙고 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제한급수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물을 그냥 물 쓰듯이 하고 있죠. 근데 다른 데는 그 물 아까워가지고 진짜 못 씁니다. 얼굴 씻은 물 가지고 걸레라도 빨아야지 물을 아껴 써야 됩니다. 한번 그 제한급수 당해보고 단수 당해보면요. 물로 소중한 거를 알게 됩니다. 예배 소중한 거 잘 모르시죠?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기브온에 가 있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갈급함이 얼마나 심할지.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쁘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모여야 할지 정말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이 건물 3층을 예배 처소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진짜 얼마나 꿈만 같다 기적 같다 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치우고 청소하고 집에 있는 비품도 필요한 것들 갖고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채 정비도 안 됐는데 3층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참 그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만큼 뜨겁고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언제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한번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제한 조치 때문에 예배당에 출석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당에 모이는 숫자를 몇 명 이하로 제한한다. 그런 적이 또 몇 번 있습니다. 그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우리 집안에 있고 이 예배 녹화의 영상 제작에 필요한 사람들만 소수 모여가지고 예배 영상을 송출한 적이 있습니다. 참 앞에서 찬송 부르고 설교하는 것도 참 어색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들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때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갈망했습니까?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모였을 때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한 몇 년 있으니까 다들 긴장이 풀려가지고 점점 예배당 오는 주일날 아침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요. 지각 안 하던 분들이 또 지각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럽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그 사실만 가지고도 정말 좋아가지고 언약궤 모셔 올리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이런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간절한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다윗, 에봇을 입은 예배자로서의 다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첫째로 다윗은 왕복을 벗었다. 왕복을 벗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 올리라라고 백성에게 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뭔가 좀 나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일 높은데 대장군이 되어가지고 언약궤 호송대를 딱 앞쪽에서 대장군으로 탁 칼 뽑아들고 쫙 행진하고 뒤에서 언약궤가 쫙쫙 따라오고 백성들은 보면서 와 하고 박수치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자기는 왕이지 않습니까? 체면이 있죠. 언약궤 옮기는 거는 저 레위 사람 제사장들하고 백성들한테 하고 자기는 딱 성문에 높은 데 딱 앉아가지고 호위병들 딱 거느리고 언약궤가 딱 들어오는 것들을 직접 이제 관전하면서 지시한 대로 언약궤가 잘 운반되고 있는지 딱 보고 위에서 딱 내려다보는 이게 좀 왕으로서의 이 체면과 위엄이 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만군의 주에 언약궤가 지금 들어오는데 자기가 왕좌에서 이렇게 무게 잡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만왕의 왕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데 왕좌에 앉아서 자기 위신 내세우고 명예 찾고 체면 차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자기 왕관을 벗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앞에서 자기가 왕관 쓰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금으로 된 관을 받으면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이 왕관 쓰고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 왕관을 벗어서 주님 발밑에다가 던지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지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왕이 제일입니다. 한 왕국 안에서는 왕이 어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관도 벗고 왕복도 벗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가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왕으로서 가진 지위, 권세, 체면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왜 에봇을 입었을까 생각하는데 에봇을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거 벗어야 됩니다. 왕복을 벗어야 됩니다. 왕관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합니다. 허영과 가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있는, 치장하고 있는 그런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내세우던 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국회의원이 들어오건 검사나 판사가 들어오건 무슨 사장이나 회장이 들어오건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왔습니까? 권세 자랑, 돈 자랑하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으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조용히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이게 우리 교회의 방침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빈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과 어린아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예배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높여져야 할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일국의 왕인 다윗이 자기의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세까지 내어던졌다면 왕보다 못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가면과 허식과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라. 다윗은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이 아마라는 말은 아마도 혹시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마포를 이야기합니다. 아마포, 고운 실로 만든 천입니다. 아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아닙니까 하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말고 또 다른 에봇이 있습니다. 원래 에봇이라는 것은 이제 가슴과 등을 가리는 조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금색, 청색, 자주색, 홍색, 흰 실로 만들고 어깨에는 이 두 개의 보석,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새겨진 그 두 개의 보석을 견장처럼 이렇게 달아놓은,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를, 하나님 앞에 흉패를 달고 나아가는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그 옷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고 예쁜 옷입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도 아마 에봇을 입었습니다. 사무엘기상 22장 18절에 보면은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며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쳐 그날에 아마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대제사장이 입는 그 화려한 에봇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마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 85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아니라도 혹시 에봇을 입을 수 있습니까? 예. 사무엘기상 2장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기상 2장 18절에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입은 그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한 벌밖에 없는 그 에봇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들이 입는 흰색 아마 에봇입니다. 흰색 아마 에봇이 아무런 티도 안 납니다. 다윗만 입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입었을 겁니다. 다윗이 아마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왕복을 벗어놓고 아마 에봇을 입었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니고 예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은 5가지 색깔로 알록달록하고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 에봇은 그 단색으로 흰색입니다. 흰색 입은 사람들 다윗 말고도 많아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게 누가 왕인지 누가 그 장군인지 누가 저 레위 사람인지 잘 구분도 안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예배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왕이니까 내 거는 좀 하늘색으로 에봇을, 분홍색으로 에봇을 좀 한번 맞춰봐 해가지고 혼자서 튀는 옷을 입고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면서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사람들로부터 예배 시간에 주목받고자 하는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열린 예배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찬양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회중들을 보고 일어서라, 앉아라, 뭐 손뼉을 쳐라,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손을 뭐 휘두르라, 뭐 그런 별별 주문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앞에서 뛰어놀고 기타 치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했던 노래 소절을 반복하고 도돌이표도 없는데 반복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똑같은 음의 단어들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서 거의 뭐 무아지경에 빠뜨려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찬양을 리더라고 합니다. 찬양 인도자라고 합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찬양 사역자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찬양 사역자라는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음악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주도하고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도 못한 자들이 그냥 음악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좀 이 끼를 잘 부린다고 해서 무대에 나와가지고 그냥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멋떨어진 멘트를 하고 사람들이 아멘 하고 소리치고 그러면은 그게 좋아가지고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앞에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쇼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유명 정치인이 방문하면 예배 중에 일어나가지고 따로 소개를 시킵니다. 모 국회의원께서 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감사한 줄 알아야지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선거철 돼가지고 찾아온 불신자 정치인한테도 영광을 다 돌립니다.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뭔가 좀 혜택을 입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외에 세상 권세자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모두가 똑같은 예배자들입니다. 똑같이 흰색 아마포 옷을 입은 똑같은 예배자, 똑같은 성도들만 있지 그 중에서 누가 잘나고 누가 튀고 누가 뭐 인도자고 리더고 그런 게 따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지위나 권세나 재산이나 나이나 용모 등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가면극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를 한껏 치장하고 뽐내는 무도회 자리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고서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는가? 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 거룩하심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마포 에봇을 입은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입니다. 셋째로 다윗은 방관자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 중에도 방관자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 오늘은 몇 분 하려나, 40분 하려나, 50분 하려나, 왜 목사님은 감기 한 번 안 걸리나, 그러면서 예배 끝나기만 시계 보다가 지루하면 꺼내가지고 뭐 다른 데 보니까 뭐 웹툰 뭐 이런 거 보는 사람, 동영상 보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다는 거예요. 예배 때는 관심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콩밭에가 예배 끝나면 점심때 오늘 밖에서 뭐 사 먹을까 여러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들어가서 빨리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냉커피 마시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그냥 딴 데로 다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관자입니다. 방관자. 그 방관자 중에 한 명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괴가 다윗의 도시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행사에 안 나갔어요. 집안에 있었어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방관자는 예배에 참석을 안 합니다. 혹은 참석을 하더라도 쭉 보면서 예배에 돌아가는 거 지켜보면서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힘이 좀 없는 것 같네. 오늘은 넥타이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네. 오늘 저 사람은 왜 하필이면 저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내 눈을 거슬리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왜 에어컨을 이렇게 너무 세게 튼 것 같은데 예배에는 집중 안 하고 자기는 방관자 제3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는데 온 관심을 쏟는 사람이 있어요. 미갈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올라온다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집안에 있었습니다. 이 더운 날에 내가 나가가지고 몰래 창밖으로 봅니다. 저기서 무리들이 막 춤추고 뛰어놀고 그 옆에 자기 남편도 보입니다. 그걸 보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서 주의 언약궤를 모시는 자리라서 여자는 부정타니까 나오면 안 되느냐. 그래서 미갈이 여자라서 못 나갔느냐? 아닙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여자와 남자를 막론하고 선물을 다 줘가지고 보냈습니다. 여자와 남자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여자라고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 공주 신분입니다. 다윗의 아내 이제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자라도 당연히 그 밑에 여자와 남자를 막론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틈에 끼어가지고 평범한 예배자가 되질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비판하고 평가하는데 온 신경이 다 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딱히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딱히 기쁘지도 않고 별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해도 그녀는 무덤덤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딱히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또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팔짱 탁 끼고 눈 탁 감고 하면서 그러다 가끔 깜빡깜빡 졸기도 하면서 방관자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중에 감격하여 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거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딱 자기만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손뼉을 치고 환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를 흐르지만 않는다면 그런 표현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아멘, 주여, 아버지, 이런 이야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온다고 해서 지금 뭐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은혜 받은 척하고 비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는데 오히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덤덤하고 냉담한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찬송 부르다가 어떤 사람은 가슴에 손 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거룩한 티 내네. 비판할 필요 없어요. 그럼 자기는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누구나 감동받아가지고 이 손을 들어 올립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그렇게 우러나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그거 막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전혀 방해 안 되니까 그런 감정 표현하는 거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되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책망을 들어도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게 자기에게 온 복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멀뚱 하다가 시간대 돼가지고 밥 먹으러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 보라고 한 거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봐달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옷이 흘러내린 모양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아마 중요한 일부가 노출된 모양입니다. 미갈이 보기에 이 다윗이 천박하다. 염치도 없이 체면도 없이 왕으로서의 채통도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너희도 좀 보고 배워라. 그거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주 앞에서. 여러분 이 예배는 주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저 셋째 하늘 끝에 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웅성웅성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회중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요. 그 기도는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찬양은 내 노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가로 노래를 우리가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몸에서 바지가 흘러내려간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춤추고 뛰어놀았던 것은 쇼맨십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열정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허리띠 좀 느슨하게 해놓고 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춤이라고 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뭐 이 찌르고 꺾고 흔들고 비틀고 막 뭐 땅바닥에 구르고 이런 춤인 걸로 생각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의 춤은 그런 춤이 아니라 집단 군무입니다.
딱 손잡고 줄 맞춰서 일제히 착착착 몇 걸음 옮기고 또 혹은 그 대형으로 빙 원을 그리면서 강강술래처럼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그런 식의 춤이지. 오늘날 뭡니까 일반 교회에서 월십 댄스 한다고 하면서 뭐 비틀고 흔들고 뭐 신체를 노출해 가면서 뭐 몸을 구부리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시편 149편 3절에 보니까 시편 149편 3절에 그들은 춤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작은 북과 하프와 더불어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악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북도 있고 하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춤추며 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춤이 자기의 흥겨움을 발산하는 그런 춤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거룩하고 진지한 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는 뭐 춤추거나 뛰어놀거나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예배 중에 찬양하다가 조용히 손을 드는 분도 있고 하나님께 손을 드는 분도 있고 자기 가슴에 뭐 손을 얹는 분도 있고 감동받으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뿐이지 나 이렇게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이야 나 좀 봐줘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배 질서를 흐트러뜨리거나 다른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손짓, 몸짓 같은 것은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시더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 앞에서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또 이런 것이 조금 신경 쓰이고 좀 눈에 좀 보기 안 좋게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은 좀 참으시고 다른 사람을 좀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미국의 엄숙한 진짜 독립침례교회 가면은 여자들은 예배 시간에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아멘, 에멘, 할렐루야 하는 건 전부 다 형제들이에요. 여자들은 감동받은 거 있으면 여기 흰 손수건 꽂고 있다가 아멘 할 때 입 다물고 손수건만 흔듭니다. 장관이에요, 장관 그것도. 여자들이 그 예배 시간에 막 아멘 하고 소리 막 이거 내면 혼란스러우니까 그 교회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형제들은 아멘 하고 여자들은 손수건 꺼내서 흰 손수건 흔드는 것처럼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어떤 복장이라든지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배 시간에 이 뭐 손동작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제재를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질서를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또 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앞에서 올바른 동기력 가운데 행한 것을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왕복을 입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어노는 성도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감정적으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에서 또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이런 마음의 생각들, 정성들,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뜨리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기도 순서다, 찬양 순서다, 순서에 따라 그냥 그 흐름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서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마음껏 우리가 부어드리는,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찔리는 생각들,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동기력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도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조화와 질서 가운데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개인의 건강 문제로 예배에 참석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이 폐쇄가 된 그런 아픈 기억들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